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를 가장 많이 다녀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들도 주로 이 기간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또 시장에 관련된 많은 업종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을 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워지는 이 기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 휴가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휴가를 떠나다 보니까 휴가지가 수많은 인파로 몸살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가격도 얼마나 올라갑니까? 한편으로 이 기간을 조금 피해서 휴가를 가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피해서 또 휴가를 떠나면 어떠합니까? 관광지를 가면 사람이 또 너무 없어가지고 휴가라 하면 또 사람 좀 있어야 되는데 썰렁하니까 휴가 기분이 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이 기간에 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전 국민이 이제 휴가를 보내는 이 기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휴가도 가지 말고 주일 섬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휴가를 가셔서 쉼을 얻을 때 진정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이번 이 휴가가 정말 재충전하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시 한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쉼이 되시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첫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계명이라 이야기하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우리들을 위한 계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먼저는 안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 안식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도 있는 반면에 또 잘 훈련된 정예 부대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합지졸과 정예 부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훈련이 잘 되었으면 정예 부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예 부대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복종하는 부대, 이 부대가 정예 부대라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투가 벌어지는데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앞으로 돌격해라.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 돌격이 과연 옳은 전술일까?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나에게 이런 명령 내린 지휘관이 잘못 판단한 것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한다라는 겁니다. 정예 부대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복종하는 부대, 이 부대가 정예 부대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싸우지 말고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렇게 명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외치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함성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의심의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창 들고 싸워야지 법궤 앞세우고 돈다고 무너지겠는가? 또 소리를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인가? 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을 다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주일이 너무나 빨리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한 주를 시작한 것 같은데 3일 기도의 시간도 지나가고 돌았으면 바로 주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이 주일이야 이러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나 보면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망각, 잊는 그러한 능력을 주지 않았다라면 아마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미쳐버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옵니까? 또 과거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일일이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트라우마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지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잊혀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까지 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서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인, 여호와의 날인 안식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서 내가 왜 열었는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많죠.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저는 안경을 끼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경 찾느라고 볼 일을 못 봅니다. 분명히 안경을 벗어 잘 놨는데 못 찾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망증에 걸렸다. 건망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기억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비슷한데, 이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치매는 그게 아닙니다. 치매는 우리 사람 몸의 두뇌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의 병으로 생기는 게 치매라는 거예요. 기억뿐만 아니라 언어, 공감, 판단 이 모든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것, 이것을 치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하지만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내가 기억을 잊었다라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라. 그래서 우리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 큰 질병에 걸렸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액션 배우로 다이아드 시리즈를 촬영한 남성 배우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아드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죽기가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브루스 윌리스가 2020년, 19년을 지나면서 2020년도부터 찍었던 작품은 전혀 그의 연기력이 엉망인 작품들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헐리우드의 대스타랄지라도 영화 배우면 영화를 찍을 때 준비하고 대사 같은 거 외우고 그래서 연기를 잘해야지 너가 명배우지.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다 얻었다고 영화 촬영하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연기하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브루스 윌리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아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 자기의 아픈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영화 촬영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의 전처가 그를 이제는 알아도 보지 못하는 그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치매는 이런 상태,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질병에 걸린 게 치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건망증은 무엇입니까?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계속 기억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경 쓰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1년 365일 52주가 매 주마다 그냥 돌아오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된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이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식만 해라. 쉼만을 얻으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하셨는가? 그 안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에도 이 같은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먼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한 후에 쉬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지구를 만드십니다. 또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는 바다와 육지를 가르십니다. 또 육지와 바다에는 생물들을 다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하기 전에까지는 열심히 일하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그 전에 엿새 동안에 일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는 건 아닙니까? 지금 휴가 기간을 맞이할 쉴 때 여러분 1년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쉬기 위하여서 휴가를 떠난다라는 것, 이것이 복된 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1년 내내 쉬는 사람이 또 휴가철이 됐다고 또 쉬는 거, 이게 쉼이 되겠습니까? 엿새를 일한 다음에 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내가 첫째 날 창조한 빛과 어둠, 이거 뭐 잘못되진 않았나? 해와 달과 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닌가? 사람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건 아닌가? 이런 고민,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얘기하십니다.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결론적으로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을 하실 때 그동안 했던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대로 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에 가서 쉬는데 어떤 분들은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몸은 휴가지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은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일터에 가 있고 마음은 내 가정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실 적에는 그동안의 것들 생각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라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은 형식적인 안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너네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왜 안식일에 형식적으로 쉬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을 깨닫고 안식일에 하나님은 병자 고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쉼을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떡합니까?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보면서 왜 일하냐고 하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게 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안식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안식일에도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병 고치는 예수님 비난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잘잘못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이 주일만큼만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경험, 지식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너가 잘했네, 너가 못했네, 여러분 이것 따지는 거 안식이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스트레스만 쌓여서 가면 그게 안식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고 쉼을 얻을 때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는 안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쉼이 온전한 쉼이 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쉼을 취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을까? 매일매일 일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셨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서니 척박한 땅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만나를 내려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을 테니까
만나를 거둬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둬들일 때는 한 오멜만 거둬들이라. 바꿔 말하면 오늘 먹을 양식만큼만 거둬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오늘 먹을 것만을 거둬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냉장고에 쌓아두려고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까지 다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둬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다음 날 되니까 다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평일에는 하루 먹을 것만을 거둬들이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도 거둬들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도 예비해 두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떡합니까? 이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일곱째 날 만나 거두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 심보가 강합니다. 하루만 준비하라 하면은 이틀 거 준비하고, 이틀 거 준비하라 하면은 하루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섯째 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준비한 그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것이 냉장고도 없었는데 여섯째 날에 거둬들인 것은 안식일 날에도 전혀 썩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출애굽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상에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걱정, 근심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주일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셨다.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면 이 날은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진정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들의 안식이 되어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국민의 휴가를 떠나는 이 기간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는 안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심을 믿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안식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식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몸도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